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이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종교적 의식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동안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에게 제물 갖다 바치고 빠짐없이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발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지 않도록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이상 와서 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거짓된 예배,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포장된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노하시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거짓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거짓된 신앙인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나의 소망이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내 인생의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라는 것은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란 말이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것 아니겠어요? 내 삶에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건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우린 종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주인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주인이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또 내 인생을 지배하는 또 다른 주인이 있더라 이 소리야.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거야.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간음만큼 악한 게 어딨냐 말이야. 이 부부간의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간음하면 못 사는 거야.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행동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 이 소리요.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물질이 더 귀한 거야. 이게 더 주인이 되어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 돌아봐요. 내가 도대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결국은 인생 살아가는 게 보니까 다 돈 따라 살더라 이 소리야. 인류 대학을 가려고 발부둥 치는 이유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돈이라 이 소리. 인류 직장을 가려고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애쓰는 것도 결국 보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내 인생을 지배하는 이 강력한 힘, 거스릴 수 없는 이 엄청난 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끌고 가는 이 주인된 이 돈의 위력,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천국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입만 열면 헛소리들 하고 있지만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나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그리 나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결국은 신앙인을 가장한 이 거짓된 악령에 사로잡힌 이런 모습으로 신앙인이라고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 충격적인 거야.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야. 정말 내가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정말 내가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좀 솔직해 보란 말이야. 하나님은 다 아셔.
내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내 중심을. 오늘 여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땅에 보물 찾지 말고 하늘나라에 살아. 보물이 뭐예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보물이에요. 그러면 돈 벌지 말란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먹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물질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살 건지, 물질을 어떻게 지배하고 살아갈 건지. 이게 방법론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일평생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똑바로 세우고 살라는 거야. 물질이 주인이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물질을 채워보겠다고 말이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쫓아가면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야 인생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정체성을 똑바로 갖고 살라는 거야. 정체성. 땅에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거야. 땅에. 너희는 나그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첫째, 너희가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 이걸 가슴에 새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으라는 거. 두려움. 두려워해야 된다.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겠어.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혹시나 내 주인이 물질이 될까봐 이거 정말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혹시나 물질이 내 주인이 될까봐. 저는 늘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첫째는 혹시나 물질이 내 주인이 될까봐. 혹시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혹시라도 내가 물질에 집착을 할까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될까봐.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단돈 10,000원을 써도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
제가 이번에 참 한국 와서 우리 가족들한테 참 공격을 많이 아유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나를 공격해요. 만나는 사람은 내가 너무 가족에게 잔인하다고 막 아니 남들에게는 그냥 막 퍼주면서 뭘 하나 살려면 그냥 잔소리하고 못사게 하고 막 그냥 애끼라고 막 그냥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막 전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 목요일 날 또 월요일 날 또 우리가 여기에 나가서 노숙자들 사역 끝나면 성기로운 우리 사역자들을 내가 뭐 수원에서는 뭐 항상 사주는 건 아닌데 영등포에서는 항상 멀리 오기 때문에 점심을 먹여서 보내는 식당을 가면 메뉴가 참 다양해.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빨리 시켜버려요. 제일 값싼 거. 저는 뭐 메뉴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표를 봐. 어쨌든 제일 싼 걸 빨리 시켜. 그러니까 좀 믿음이 있고 눈치가 있는 인간들은 아유 목사님이 저 싼 거 드시니까 아유 어떻게 저거보다 비싼 걸 먹나 해서 뭐 그 수준에 시키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냥 비싼 거 시키는 인간들이 종종 나타나. 참 무서운 소리지만 전 사실 물질에 두려움이 있어.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지금 노숙자들 섬기고 와서 밥을 먹는데 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거 얻으려고 몇 시간 동안 땡볕에 서가지고 그거 하나 받아가려고 그런 노숙자 섬기러 왔어. 내가 뭐 몇만 원짜리 뭐 좋은 음식 먹고 이게 내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경거망동하고 살면 결국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물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두 주인을 섬기는 인간으로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도 천국도 하나님의 뜻도 다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보다 주의 뜻보다 주의 일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오직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은 뭐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 서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눈만 뜨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내가 누리고 살까, 좀 많이 가지고 살까, 세상에서 좀 대접받고 살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자, 이 땅에 있는 것이 뭐냐? 종과 등록과 도적이야. 조음이 뭐예요? 옷에 조음이 있으면 그냥 옷이 다 썩어버려. 조음은 자연적으로 상실되는 거,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영원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동록은 구리에 생기는 녹인데 이건 새를 갉아먹어서 못 쓰게 만들어요. 이것은 시간과 함께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도둑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상황과 더불어 사라져버리는, 이 세 가지의 말은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의 보물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바로 선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인생들이 살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그저 세상에 모으기만 하는 인생이 있어. 끌어모으는, 어떻게든 이 땅에 내 성을 쌓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 그냥 죽을 때까지 거짓하다가 가는. 죽기 전까지도 뭘 좀 끌어모아 보려고 발부둥치는 대부분 인생이 그러고 살더란 말이죠. 뭐 이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보여. 너무 불쌍하게 보여.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그저 뭐 하루 세 끼 먹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셨는데 뭘 그렇게 가져가 보겠다고 말이지. 그리고 둘째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다가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내 책 재물 이야기에도 첫 번째 내가 그걸 선 이야기지만 참 기가 찬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강남에서 제일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몇 년간 다닌 적이 있는, 그 교회는 그냥 다 뭐 외제차 타고 오고 뭐 국회의원, 장관, 탤런트, 재벌들 몇 천만 원짜리 밍크 입고 어느 겨울날
어느 겨울날이 아니라 뭐 1년 내내 내가 쭉 본 건데, 그 교회 옆 골목 응단진 곳에 겨울에 얼마나 추워. 그 해도 들어오지는 응단질 곳에 두 다리가 없는 한 40대 아저씨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몇 푼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인간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니까. 몇 년을 내가 눈여겨봤어. 몇 년을.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인류 식당으로 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배가 터지게 퍼먹고 말이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섬기면 뭐 하겠어? 자기 복만 구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인간들이니까 뭐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악한 인간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일평생 구두쇠 노릇하면서 모아가지고 마지막 할 때 다 좋은 일에 기부하고 가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그냥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정말 훌륭하다고 뭐 칭찬하고 그래요. 참 귀한 분이요. 그런 거 기부하고 간다는 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최근에 어느 뭐 신부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신부가 참 그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 신부님에게는 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 90 먹은 노인이 와서 아프리카에 뭐 학교도 세우고 뭐 병원도 세우고 하니까 거기에 서달라고 40억을 기증을 했다. 40억. 그래서 이걸 이제 명의 이전을 하는데, 기부하는데 이 노인 지장을 찍어야 돼. 지장을 찍어야 되는데 효력이 있는데 90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지장을 찍어도 이 손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다 무효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몇 번을 그냥 그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걸 했는지,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지문을 찍어서 기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제발 좀 내놓을 거면 지문 나올 때 좀 내놓으라고. 참 의미심장한 소리예요. 여러분, 죽을 때에 다 기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아름다운 짓이 아니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오늘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늘의 보물을 찾는, 내 가진 거, 내 먹을 거 있으면 내 가진 거 어려운 자들과 나누면서 선하게 서다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이 내일이 어딨어. 내가 죽을 때 다 나 좋은데 기부한다 헛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내일이 어디냐고, 인생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젊다고 뭐 오래 사느냐 말이야. 젊다고.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권욱이 친구가 참 젊은 나이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참 마음이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더라. 내가 뉴질랜드 참 유학 가서 초창기에
만나서 그래도 뭐 지금 한 30여 년 동안 뭐 동생처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 50대 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갑자기 연락 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대장암과 폐암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어저께 7시간 그것도 1차 수술 대장 수술하는데 7시간을 수술을 하고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장문의 글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정말 읽기도 너무 긴 장문의 글을 나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이 그거야. 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 그리고 오늘까지 참 살아오는 데에 은혜를 베풀어 줬던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특별히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고아원에 자랄 때 와서 그렇게 알뜰히 챙겨주고 또 나중에는 한 분이 양어머니가 되어서 지금까지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보니까 그동안 참 고마웠던 분들이 너무 많더라나.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신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간절한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시면 정말 선한 일을 좀 마음껏 더 하고 가고 싶다. 여러분 선한 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뒤로 미루지 말란 말이야.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할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만 나의 시간이야.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시편 90편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평생 인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덧없이 흘러가. 이런 헛된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그런 헛된 삶 살지 말라 말이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땅의 보화를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 때에 이 땅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응? 너희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응? 헛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먹고 살 거, 입을 거 이거 챙겨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오직 천국에 내 소망 두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늘 말하는 천국 계산법이에요. 천국.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이 땅의 보화는 자동으로 쌓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관한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 하늘의 보물. 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보화는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필요한 만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세상의 보화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라는 게 뭐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뭐 다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게 아니야. 그 인간이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인간의 생각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다 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릴 때에 이 땅에서도 100배나 주신다는 거 아니야. 100배나. 아무리 가르쳐도 이 어리석고 말이지 우둔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니까 일평생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으면 천국에 심으면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 너희 먹을 것과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마음껏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몇 푼 되지도 않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적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 되냐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이것이 내가 일평생 염려해야 될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천국의 보물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땅에도 차고 넘치는 보물로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한 주인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